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진짜 신앙생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그 답과 그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신앙생활과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감사하게 새해 첫날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정말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말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했던 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는 것으로 너희의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리라 라고 그 산상수훈 결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빗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현대교회도 아니고 또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오늘 백유호 집사님이 좀 가슴 아픈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아십니까? 실에다가 줄을 달아서 직각으로 내려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그 실은 정확한 90도의 그 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벽돌을 쌓을 때 꼭 먹줄에다가 다림줄을 붙여놓고 한번 튀기고 그 줄대로 쌓아 올라가요. 아무리 수십 년의 벽돌을 쌓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눈대중을 가지고는 이게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언젠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해 첫날부터 한 몇 달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설교자로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진정한 목사라고 믿어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편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편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그리로 들어가지만 그 끝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한번 우리 교회를, 현대교회를 한번 비춰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현대교회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현대교회가, 교회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님 마음속에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천국 티켓 주는 것입니다. 뭐 삶에 있어서 뭐 술 마시고 뭐 간음하고 뭐 싸우고 용서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우니까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혹 이야기한다 해도 옵션 형태로 좀 바르게 살면 좋지요 하는 정도이지, 정말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고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잡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들어서는 자는 정말 성경 그대로 적다라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실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으로 말씀에 물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이라, 망하는 길이라면 저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춰드리면서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라고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우리가 부담스럽든지 힘들어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전하는, 몇 개월간 전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식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고 경험이 있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은 매주마다 주님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새해 들어서는 아예 성경 본문 전체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자,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요. 산상수훈의 첫 문이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잘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꼭 오케스트라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 삶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나로 인하여, 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산상수훈의 서두인 이 팔복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그 내면 안에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물론 7번, 8번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먼저 그 앞부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성품, 어떠한 내적인 마음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긴 하지만 구약의 주된 가르침은 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음식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또 뭐 손을 씻는 예식들, 거의 외적인 육체의 법을 다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이상하리만큼 그 겉의 껍질의 형식은 그냥 내팽겨치고 그 중심 안에 정말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을 겉으로 행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먼저 내 내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의 가난함. 내 심령 가운데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란 단어를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들어보니까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래요. 상대적인 가난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은 24평 아파트에 살고 B라는 사람은 6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24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60평 사는 사람들 그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죠. 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그때 느끼는 가난함도 가난함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파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깡그리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한 가난. 아마 이 가운데 파산을 경험해 본 계시죠. 워크아웃이라고 하나요? 이제 내 신용과 내 재산은 다 날아가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까지는 당해보진 않았고 한번 기도원을 갖다가 헌금을 다 내버렸는데 돌아올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차비 좀 빌려주세요. 차비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그때 전화카드 5,000원짜리가 있어서 그거 팔고 3,000원에 그 2,000원 밑지고 거슬름 받아서 그리고 집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난함, 물론 잠깐의 공공함이었지만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 안에 파산한다라는 그 느낌의 절박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경험하셨나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날 내 심령의 눈이 열려지는데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 자신에게 진정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보증을 주지 못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천국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일어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밝히시면 드러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을 통하여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어지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내 구세주라는 것이 이 심장 속에서 믿겨져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것 같은 것과 정말 내 심령 중심에서 믿겨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즘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실제 같은지 이렇게 가서 손 만질 때까지 진짜 같아요. 딱 만지면 나일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속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조화처럼 나는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착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내 중심을 밝히 보여주실 때 가짜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생명이 없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악소리 나는 마음에 파산된 가난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주실 때 하늘 아버지가 내 친아빠 아버지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눈에 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아빠 같아요. 이것은 종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진정 거듭나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이러한 체험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완전 봉창 두드리기는 소리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눈에 본 적도 없고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객관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그 성령이란 모호한 분을 어떻게 저 사람은 그분과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분을 체험했다고 하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는 믿지도 못하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알아요. 저는 여성분들이 임신을 한 그 경우를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뭐라 그럴까, 심통망통합니다. 그 뱃속에 한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옛날 그 영화의 그 에얼리언 같은 거 보면 그 몸속에 막 외계인이 살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징그럽지 않냐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막 그 뱃속에 아기가 막 움직이면 울고 내 자식 하면서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뭔지는 머리로는 대충 이해하겠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남성들은 안타깝게 영원히 그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경험한 사람만이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그 안에 거듭나고 성령이 그 내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중심에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그 중심에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다, 주님이다.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서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 모태신앙 아이들이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안 믿겨진대요. 안 믿겨진대요.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네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조화처럼 종교적으로 주입했던 지식이지 정말 하늘로부터 거듭난,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비추실 때 그 심령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파산된 것과 같은, 내가 지금 가짜구나,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파산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열려야지 비로소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요, 정말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파산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예수님에 대한 중심의 믿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고백, 성령에 대한 살아있는 교제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면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죽었는데 천국 못 가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아니고는 천국 못 가요. 정말 정확하게 이게 생명 없는 조화인지, 겉으로는 똑같은 조화지만 만져보면 생명 없는 조화인지, 아니면 비록 삐죽하게 생겼어도 진정한 생명인지를 분간하여 알 수 있는 성령의 빛비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배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웨슬리가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배 한켠에 모여있던 모라비안 교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100년 넘게 24시간 기도 체인을 돌렸고요, 그들이 선교할 때는요 갈차비만 들고 선교지로 가고 노예를 전도하려고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미전도 종족 누가 가겠습니까 하면 서로 내가 가겠다고 손들었던 성령 충만한 정말 거듭난 이 신앙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거든요. 그 배 중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 위를 덮쳐 배의 돛이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갑판 위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성도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라비안 성도 중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 무섭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부인이나 어린 자녀들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형제들은 비록 연약한 아녀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 웨슬리가 충격에 빠집니다. 이 당시 웨슬리가 선교사였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안 선교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풍랑이는 그 속에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이 풍랑을 전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왜 풍랑을 못 이기겠습니까? 본인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풍랑이라는 이 시험 앞에서 본인의 믿음은 가짜라고 드러났고, 동시에 모라비안 교도를 보니까 어린아이조차도 풍랑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실제로 평안한 거예요. 억지로 평안을 주입한 게 아니라 정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평안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나는 왜 저들과 다르지 하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 후에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자주 교제를 나눴는데요.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한 전도자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 스판겐베르그가 보니까 웨슬리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하는 질문을 대답해 주십시오. 형제의 구원을 확실히 증거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요? 성령이 형제 안에서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내적 확증이 있습니까? 했더니 웨슬리가 갑자기 이게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스판겐베르그는 그 심령을 꿰뚫고 진짜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자 다시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어요? 하는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 맞아요. 그분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 자신에게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웨슬리가 굉장한 괴로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빛비침 속에서 보니까 진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지식이었지,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진짜 생명된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는 한 2년 3년 넘도록 굉장한 탄식과 괴로움에 신음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줄까? 이때 웨슬리가 가난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파산된 마음. 주님께서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이 산상수훈으로 새롭게 빚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가짜가 있다면 드러나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드러나면 큰일 나요. 조화가 있다면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아니구나, 웨슬리와 같은 이 가난한 마음으로, 파산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그분들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웨슬리가 2, 3년 고민하다가 너무 목마르게 찾다가 어느 한 거리를 지나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식으로 들린 게 아니라 갑자기 심령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령 속으로.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심령 속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나는 이제 믿는다. 동생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제 믿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하면서 그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웨슬리는 그 이후에 영국 전체를 뒤집는 하나님의 부흥의 기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진정한 복음을 목말라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짜 천국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해당되고요, 또는 신앙이 있지만 아직 더 발전해야 될 초보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미 충만함 가운데 있지만 더 깊이 나가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어느 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양심적으로 그래 나는 바르게 살지는 않았지,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전 존재는 완전히 죄에 물든,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적인 타락한 사람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이 상황에서 주 앞에 서면 나는 버림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을 통한 죄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낚시하고 어업하는 그쪽에 가시더니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배 좀 빌려줄래? 근데 쓰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타고, 베드로가 옆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좀 물가에 떨어져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다 전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더니, 그런데 베드로야, 너 배 오른편 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내려보죠 하고 쭉 그물을 내리고 땡기는데 묵직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막 끄집어 올리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오 주님,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오 주님, 대단한데요. 이렇게 많이 잡혔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잡힌 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동문서답의 반응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처음 우리 안에 밝히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더러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 속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렸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 마음에 점점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이 일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와 상관없이 그 내면 안에 본질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괴롭고 가난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고기를 딱 잡는 것을 느꼈을 때 이 고기가 느껴진 것이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대번에 마치 빛과 어둠처럼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으로 열리려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절박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러한 마음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이 팔복에 가난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난한 마음을 느끼지 못할까? 좀 관심이, 이 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요, 그 낡아빠진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부인하진 않겠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양심껏 살아왔고 가정에다가 돈 벌어다 주고 지킬 것은 지켰어. 내가 했던 것은
그래, 내가 떳떳할 수는 없지만 다 남들 하는 거 아니야. 한국 남성이라면 이 정도는 다 양해되는 것 아니겠어? 하는 그 위안으로 자기의 그 낡아빠진 의를 붙잡으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처음 교회를 나갔대요. 왜 교회를 나갔냐면 함께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동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신앙 안에서 올곧더래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진짜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그래도 살인하진 않았고 내가 그래도 양식껏 살아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지옥 갈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군대 체육 경기를 하는데 전날 회식 때 먹은 음식이 체해버려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분이라서 그 경기에 출전했대요. 막 이제 군장을 메고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다른 팀이 장난으로 군장을 낚아챈 거예요. 그 순간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히면서 저 자식 내가 잡히면 너 죽인다. 그리고 일어나서 본인이 체했는데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총이 있었으면 쐈을 거래요. 칼이 있었으면 찔렀을 거래요. 막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이 체한 것 때문에 꼬꾸라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몽사몽간에 이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만약에 내게 총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살인자가 되었을 거야.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수레가 내려오는데 무지개를 타고 쭉 넘어오면서 자신의 영혼이 타고 이렇게 건너가더래요. 죽음에 대한 체험을 했나 봐요. 이렇게 건너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무지개로 건너갔던 수레가 다시 넘어오면서 정신을 차리니까 막 군의관들 모여있고 응급처치하고 굉장한 절박한 시간들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괜찮아 보이십니까? 제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날라리 같대요. 제 속에 있는 거는요, 지존파, 살인자, 매춘부, 그 누구와도 저는 잘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내가 죄인이라고 절박하게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밝히시고 보니까 이 속에 온갖 더러운 죄라는 죄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안 갖춰서 그렇지 갖춰지기만 하면요, 저는 아마 쇠고랑 차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이세요? 성령께서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파산됐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낄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떻게 이 자리에 서냐고요? 제 의 갖고 서지 못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주님 붙잡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제가 얼마나 파산된 자라고 하는 절박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갖기 위하여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건 오래 다니셨던 분이건 나 정도면 괜찮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중심을 베드로처럼 비춰주셔서 내 마음 안에 파산함을 느끼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다운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있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1907년도 대부흥의 발단은 거슬러 올라가서 1903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한 사건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캐나다 선교사 하디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의학도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원산 지역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본인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족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괴로움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주간에 한국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새카맣고 온몸은 아주 이가 득실득실한 그러한 미개인 같은 한국 사람들 앞에서 그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나는 교만하게 내 자신과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절절하게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조선의 그 사람들이 그 하디 선교사의 가슴 절절한 그 성령의 빛비침을 통한 자신의 그 파산된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럽 선교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의 남녀노소가 모여 울면서 죄를 통회하고 죄를 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게 원산에서 그 밑에 지방으로 점점 퍼지면서 1903년, 4년, 5년 이게 물결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사람들도 본인의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고백할 때 1907년쯤 왔을 때 이 한국교회 분위기가 뭔가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 길손주 장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죄를 자백했을 때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천국이 조선 이 한미 쪽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출발은 뭐라고요? 마음의 가난함. 성령의 빛비침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파산됐다라고 여겨지는 이 마음의 가난함. 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저는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하여 제 마음 요즘 깊은 곳에 생각이 깊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해 한국 땅에 전 세계적인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곳곳에서 들려주고 계시고, 지난 한 주 특세를 진행하면서 또 그 마음을 나눴을 때 많은 분들 안에 기대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불받고 능력받아서 랄랄랄라 하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변화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너무너무 늦게 끝나고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지만 또 일찍 일어나서 제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얼마큼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 진정한 믿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책가방 들고 주일 예배 한번 지키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진짜 구원 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렇게 머물면 안 되는 그 파산한 상태를 보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파산됐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비춰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본질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 말씀이 심령폐부에 꽂혀지게 해주셔서 어찌할꼬 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 삶에 풀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확신하시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내 양심조차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여긴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놀라운 영적 변화의 역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12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밝히시면서 네 믿음이 진짜인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을 밝혀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